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제도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한 내용을 간략히 몇 마디 증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곳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오늘 본문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가 인간 개인과 사회 그리고 온 세상의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는 그 원인이고, 또 하나님의 복 대신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와 저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구원은 그러므로 죄 사함, 그 죄 없이 함, 죄를 씻음, 그리고 죄를 씻은 결과는 의롭다 하심,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죄 씻음을 우선 전제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의가 없고 죄가 없는 상태가 사실은 의입니다.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지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신분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고, 또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인간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 자녀의 신분의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은 다른 말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길 잃은 양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서, 목자의 인도함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목자 되신 창조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런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될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길 잃은 양이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보장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육으로 보호하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의 품에 그 품 안에 거하는 양과 같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 천국과 또 이 세상에서의 삶에 상당한 그런 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사함,
의롭다 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녀 됨의 회복이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보호와 공급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 말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값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그러므로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가 되었고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죽음의 골짜기인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고 마지막 대환난이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예정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 징조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배교와 핍박 등이 그것입니다. 이미 역사상에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이었고 마지막 이제 대종말, 마지막 심판이 있기 직전의 징조들로 성경은 말합니다. 세계적인 전쟁과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또 큰 세계적인 전염병과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는 배교와 또 사회 정치적으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값의 최종적인 결과는 지옥 형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지옥 형벌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원한 불못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지옥의 교리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 음부 곧 지옥에 던지웠고 또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병약하고 가난하였지만은 죽은 후에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묘사된 천국에 들어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이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던지우고 또 어떤 이는 비록 세상에서는 혹 고난을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두 부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지옥의 교리를 아주 강조하여서 여러 번 강조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게 되면 그 눈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 차라리 눈 하나가 없이 범죄치 않는 것이 손 한 손이 없이 또 발을 절뚝거리면서라도 범죄치 않아서 천국 가는 것이 낫고 그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성한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다가 지옥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자, 왜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죄값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 얻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버리고 떠나는 것,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내용을 보면 불경건과 부도덕이다. 곧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과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을 하나님처럼 절대가치, 최고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모든 종류의 불경건, 하나님 없는 불경건이 곧 죄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어기는 부도덕한 일들,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남의 생명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남의 순결성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남의 명예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남의 재산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다.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또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일들을 우리는 부도덕이라고, 도덕성을 결여하고 도덕성이 없다, 부도덕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를 인간은 여러 방면에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몸의 여러 부분에 연약이 있어서 다 한두 개씩은 연약한 부분이 있듯이 우리가 도덕성도 십계명의 여러 부분에 결함을 가진 그런 죄 많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버리고 청산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죄를 버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이렇게 죄를 깨달아야, 죄의 문제가 근본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믿습니다. 알아야 믿지요. 또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 대속사역, 속죄사역을, 대속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다.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이루셨다는 뜻인데, 대속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이미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제도였습니다. 모든 성전제도, 성막제도의 핵심인 제사제도, 피 흘리는 짐승제사, 특별히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죄 씻음을 상징하는 그 짐승의 피가, 사실은 짐승의 피가 의미가 있거나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표요,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짐승의 제물이 상징하는 바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 사역을 이루실 것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많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는 단순한 유대인의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행한 자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불치의 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쿰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일으키셨고, 또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나오너라고 말씀하심으로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하셔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미움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죄가 없으셨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죄가 없으셨지만은 그는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경에 의하면 바로 그것이 인류의 속죄, 그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택자들의 속죄 제물이 되었고 대속사역의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실을 확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예표되었던 속죄의 죽음, 제사, 속죄 제사, 속죄의 의미를 가지는 제사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서들이 증거하는 바요,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날도 그래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택한 자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은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 얻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구원을 이렇게 얻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 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하는 복된 약속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와 더불어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영육의 문제,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세계적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명 순종의 삶을 실천합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생활 규칙과도 같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그런 도를 간략하게 요약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늘 우리가 참조하면서 기억하면서 십계명에 가르친 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도덕성 있는 경건과 도덕성의 삶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계명의 순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날은 말세를 당해서 교회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적지 않은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참 교회를 분별하는 법은 성경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때에 로마 천주교회는 오래된 교회이지만은 참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교회의 대개혁이 일어났고,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개신교회가, 신교회가 분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천주교회를 배교적 교회, 참교회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오늘날 20세기부터 19세기에 시작되고 20세기에 번창하고 21세기인 오늘날 온 세계 교회에 퍼져 있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는 이단입니다. 그것은 배교입니다. 자유주의는 이 역사상 나타난 그 어떤 이단보다도 무서운 파괴적인 그런 배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또 속죄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부정하고, 그리고 또 모든 성경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들을, 그의 재림을 부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의 중요한 내용들을 부정하는 그런 배교적인 그런 이 사상입니다. 또 오늘날 복음주의는 이런 자유주의의 배교 또 혹은 천주교의 배교와 타협하고 있는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오늘날 혼란한 배교와 타협의 시대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 자유주의 교회들은 이미 배교적이라고 제가 말했고, 보수적인 교회들, 복음주의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 천주교회나 자유주의 이단 사상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배교와 타협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오늘날 은사주의 혹은 신사도주의라고 말하는 은사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은사주의는 성경의 명백한 그런 계시 진리의 종결성을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과의 직접 계시를 말하는 매우 잘못된 이단적 사상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참교회는 매우 소수인 것 같습니다. 좁은 길, 그야말로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옛날 엘리야 시대와 비슷하고 또 미가야 시대와 비슷하고 또 초대교회의 아타나시우스 때와 비슷하고 또 종교개혁 때의 마틴 루터나 개혁교회의 그런 우리가 현상과 비슷한 참으로 참교회는 소수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바른 말씀을 그러나 전하는 교회, 성경의 바른 교리를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 성경의 바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교회가 오늘날 바른 교회고, 그런 교회를 분별해서 그런 교회에 출석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복습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배교적이지 않다면, 그 바른 교회라고 하면 모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복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들과의 교제는 모두들의 신앙을 더욱 활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선한 일들의 봉사에 참여하게 되고 또 널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에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십계명, 계명을 생활규칙으로 삼고 실천하고 또 참된 교회를 분별하여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찬송과 기도의 생활,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복습하는 생활, 또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와 봉사에 참여하는 일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구원을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몇 마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또 참된 교회에 속하여야 될 것도 아울러서 한두 마디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택한 백성들, 주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피 흘려 사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으신다 하여 싸우니, 주님 택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아무쪼록 듣고 깨닫고 죄를 버리고 불경건과 부도덕의 죄를 인정하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목자됨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공급함을 주시고 보호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귀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로 인도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